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전진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믿음, 이기는 이들의 믿음. 오늘 제목은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아주 이 제목이 너무나 풍성하고 연결하는 믿음이라는 참 이러한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하는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는 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여러분이 준비한 답이 이 정답에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인과 다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믿는 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깊고 더 체험적이고 더 중요한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믿는 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보다 믿는 이로 불리우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믿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믿고 있는 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연결하는 믿음을 가진 자. 오늘 그러므로 저의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믿는 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면 90%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인보다 믿는 이가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연결하는 믿음, 이 믿는 이들의 이러한 믿고 있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오늘 메시지 전체는 로마서 1번에서 10번까지 10개의 이러한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중점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믿음에 관하여 이 중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믿음의 효능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네 번째 중점은 믿음의 연결입니다. 이 네 번째 중점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은 믿음의 전진입니다. 여섯 번째 중점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일곱 번째 중점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덟 번째 중점은 믿음의 발견입니다. 아홉 번째 중점은 믿음의 보상. 마지막 열 번째 중점은 믿음의 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근원에서부터 믿음의 완결까지 이 모든 10가지의 이 중점들은 다 연결하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관한 아주 10가지 자세하고도 아주 충분한 중점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교통하면서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더 전진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근원이죠. 로마서 1번입니다.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믿음의 근원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원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적용된 말씀인 그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이 없다면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오직 한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한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적용된 말씀, 이 모두 셋은 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곧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그리스도는 또 그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 이러한 그 영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나아가서 그 영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 앞에 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께 협력할 때 이제는 그분은 우리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는 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이시다.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근원은
삼위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믿음의 효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믿음의 효능, 곧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믿음의 효능의 중점은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두 항목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믿음은 바로 함께, 그렇죠? 함께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찰스 웨슬리의 이러한 찬송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거기에서 1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모든 것 가능하오니 주 이름 모독하지 않고 주 진리 받겠습니다. 주 이름 믿는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안에 모두 가능해.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효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 존재 안에 적용된 주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보죠.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의 중요점은 믿음의 가족.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가족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할 때 그 가족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성입니다. 박씨 가족이면은 박씨라야 되는 것입니다. 김씨는 김씨라야 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 우리 가족의 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영안, 믿음 순종. 자기 이름 앞에 우리의 성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중점은 믿음의 연결입니다. 우리 4번 함께 선포해 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체험되어 있고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는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여기에서 이 믿는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참되시고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삼일 하나님과 연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러한 포도나무의 이러한 가지들,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 이러한 가지들은 포도나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거함,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그 연결점이 바로 이 믿음, 바로 연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점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연결된다면 우리는 유기적인 이러한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체험한,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는 연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사는 생명은 믿음의 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체험은 바로 연결하는 믿음, 연결한 믿음 안에서 사는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의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결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연결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모든 박해를, 핍박과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사탄의 참소들,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연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중점, 믿음의 전진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붙는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의 중점은 믿음의 전진 단계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초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의 믿음, 즉 시작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안에서 주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죄의 방면들을 용서함 받고 이제 침례받고 교회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의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전진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진된 믿음은 교회 생활 전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길은 이 믿음의 전진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전진된 믿음의 단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들, 그분이 이루신 것, 도달하신 것, 획득하신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전진된 믿음을 통하여, 연결된 믿음을 통하여 모든 풍성을 우리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 믿음의 이 시작과 전진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죠. 첫째는 믿음의 시작 단계와 전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믿는 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요약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이 전진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죠. 늘 교회 성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접촉하고 이게 뭡니까? 전진된 믿음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양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믿음의 분량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죠.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은 몸의 생활의 실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분량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 말은 한 면에서는 냉철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냉철한 생각은 영 안에 있는 생각이죠. 모두에게 할당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질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양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주실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나누어 주심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형제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 협력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양을 믿음의 질은 할당해 주셨고 믿음의 양은 나누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증가하고 자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의 양을 많이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나누어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빠져 있고 험담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또 주님과 협력해 드릴 때에 주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기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줄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정말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과거의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을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게 협력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함께 선포해보죠. 믿음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신성한 삼위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여기에서 믿음의 표시. 믿음의 표시는 세 가지의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믿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과 믿음의 표시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이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츠만 내영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보다도 우리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 일보다 생명을 더 많이 관심을 두라고 말씀했죠. 이제 우리는 8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의 발견이죠. 한번 선포하죠. 영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막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어쩌면 사탄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8번째 중요점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분은 보배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어쩌면 오셔서 가장 귀한 보배들을 훔쳐가실 것입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그 보배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말씀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받은 자. 이러한 자들, 이 보배들, 보배로운 자들, 연결된 믿음 안에서, 전진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이기고 그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발견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정말 다 달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울은 믿음의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가 그랬죠. 그의 아주 나이 많은 그런 때에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구릭 외에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아멘. 이것이 바로 발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홉 번째 믿음의 보상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되는 권리와 그분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보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항목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이러한 연결된 믿음 안에서 교회의 성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믿는 이들은 믿음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공동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풍성을 이렇게 누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왕길 지점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번째 믿음의 왕길 이 부분에 우리가 개요를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지체들로 산출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신성과 인성의 비밀한 연결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지니신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확대하고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메시지의 10가지 중점을 다루었습니다. 믿음의 근원에서부터 믿음의 완결까지 모든 항목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연결된 믿음 안에서 전진된 단계 안에서 믿음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